할렐루야. 오늘은 점퍼를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밴쿠버가 다시 덥습니다. 내일 말씀이지만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육신적으로 참 어려운 일을 당했죠. 머리통이 찢기고 가시관이 쓰이고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에 상함을 당하고 참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요한복음 19장인데요. 그 위대한 일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아픔을 절규하셨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는 말씀으로 종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전날 밤에 다 도망쳤고요. 또 아무도 예수님 가까이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제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명절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월절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시신을 보기 원치 해서 누군가 빨리 걷어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도 빌라도도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했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고 또 그를 죽이지 않으면 로마의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말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내어 주어서 갈릴리 골고다 상에서 이렇게 운명하게 되셨는데 그도 시신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이제 누군가를 수습해야 되는데 만지기를 원하지 않고 내리기를 원치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나타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었으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였다. 예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라마라고 하는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던 그런 장소를 뜻하죠. 그리고 아리마대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인데요. 여기서는 예수를 은밀히 믿고 숨겼던 사람인데 전통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신분을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노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섰지만 그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시신을 달라 할 때 빌라도는 잘 됐다, 이제 그 시신을 가져가라 하고 허락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같이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쯤 가지고 왔다. 약 한 리트는 약 327g 정도인데 이것을 100리트나 가져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을 가져왔죠. 시신에 냄새 나지 않게 이렇게 바르는 거고요. 향유를 바르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당시의 풍습인데 이 일을 이제 니고데모가 한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본어겐 해야 된다. 혈과 육으로 다시 본어겐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을 때 가슴 속에 그 말씀을 담고 갔어요. 그러나 금방 그렇게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그 38년 된 환자의 고침, 이런 일들을 다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모두 다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시신이 된 예수님을 수습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으로 믿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내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순종하고 그 말씀 선포될 때마다 마음속에 담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 모두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제자는 떠났는데 이렇게 숨겨진 제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신을 수습하여 유태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유와 함께 세마포로 예수의 시신을 싸고 이제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넣게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땅이 좁기 때문에 무덤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장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룩한 새 깨끗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거기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유태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었더라. 자, 오늘의 말씀에 볼 것은 예수님을 그곳에 두었다. 어둠이 깜깜한 곳, 아무도 돌아보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은밀히 믿던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거기 두었다. 깜깜하고 갇힌 그런 돌무덤이지만 거기 둘 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환해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비바람이 치고 풍파가 일어나고 요셉과 같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가정이, 사업이, 그리고 아는 모든 친구들이 비난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무덤에 갇힌 바와 같은 생활,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을 수습해 주려고는 안 해요. 저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대변해 주려고 안 해요. 그래 끝까지는 죽었어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생명까지 내어 주시고 죽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두 사람이 시신을 옮겨서 돌무덤에 넣는데 거기 두었더라. 어둠의 장소, 그 어둠의 시신을 두는 돌무덤에 두었는데 그 장소가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내일 아침이면 새벽 미명이 밝아오는데 이 새벽 미명에 돌무덤이 돌이 치워지고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건이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죽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걸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위로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는 사람, 아니 은밀히 지지하고 지도하고 성향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잘 모셔준단 말이에요. 향유도 바르고 바트를 발라서 정말 기름 냄새가 나게 하고 준비를 잘 시키고 세마포로 깨끗한 것으로 싸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려움을 싸우고 조롱을 당하고 책임과 맞는 그런 아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롯이 당한 환난은 아무나 당하는 환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고 이유 없이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고 밟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밟힌 곳에 그대로 두지 않고 밟힌 자를 수습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교회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리바이벌 센터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종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수종교회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여건들이 마련되어져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어려운 일을 통해서, 비바람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 난다는 거죠. 7콘인가요? BC주에 그냥 산사태가 나가지고 강이 꽉 막혀버렸어요. 그걸 뚫으려면 인위적으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어려울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냥 자연이 하는 대로 놔둡시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놔둡시다 해서 자연이 그 물을 통과하고 갈 수 있도록 그냥 기다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다리고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분,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부유하고 넉넉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기적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냥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법을 안 달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다 있었지만 그들은 다 조롱하고 떠났어요. 시신도 보기 원하지 않았어요. 저가 부활한다는 건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는 이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했거든요. 겸손하게 했거든요. 종교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십시다. 우왕좌왕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중심에 살아나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다음 주에 가면 익사이트해요. 요한복음 20장 들어가는데 새벽 미명부터 깜깜한 때, 아직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어나지 못할 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 시신을 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보긴 봤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진리는 듣긴 들었는데 진리인 줄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인데 그 사람이 진짜인 것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흔들리지 마십시다.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굽힐 필요가 없어요. 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실 소망을 붙잡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노라 할 때 새 일을 시작은 어두운 땅을 다시 빛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시신을 무덤 안에 두었는데 그 무덤에 돌덩어리가 굴려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굴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굴려주시는 거예요. 땅에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신을 옮겨줄 사람이 없는데 신실했던 분들이 나와서 그 시신을 수습해 갔어요. 거기 두었더라. 동산의 새 돌무덤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하도 놀랍고 놀랍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잃어가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을 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살아있는 한 기관을 무너뜨리고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있는 자리에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준 대로 그 사명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은밀히 들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돌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셔서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되어서 손을 잡아 주셨던 것처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에, 이 지역에,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빛이 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것, 이 많은 것 주셨는데 그대로 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가 사단의 전략과 계략으로 흔들어대는 것이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일은 순종하고 다 참아내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을 때는 죽지만 이를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이 8월 첫 주일 여러분들이 많이 무더운 이 시간이지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또 교회 직분자 여러분, 장로님, 우리 평신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고 이 땅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내가 들어 사용해야 할 그런 아들과 딸, 인자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목회의 비전과 꿈이 넘치는 그런 환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서 앞으로 달려가는 8월 한 달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8월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예배도 성실하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한국어권 예배도 다시 회복해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무덤에 갇힌 죽은 시신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돌무덤을 옮겨주시고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수거하여 가지 않았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내주셔서 그 시신을 수급하여 자기가 쓰려고 했던 동산의 새 무덤에 두어 예수님이 부활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둠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한 이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조용히 그대로 두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선한 공기가 채워지게 하시고 빛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VRC와 수종교의 큰 말씀의 빛이 이 밴쿠버 지역과 BC주와 카나다와 온 세계와 땅끝까지 전하여 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토양을 결코 우리가 버리지 않게 하시고 좋은 씨를 심었으니 이제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신앙생활하는 좋은 일꾼들이 이 지역사에서 몰려올지어다. 밴쿠버 수종교를 향하여 달려올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